오늘은 창조자의 지혜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자제품, 옛날에 전자제품 금성, LG의 전신이죠. 금성의 전자제품 광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신앙을 선택할 때,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지혜로운 선택 한 번이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 한 번이 10년, 평생 혹은 영원히 나를 불행하게 지옥을 살게 하는 것이죠. 아담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전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보다 엄청난 땅과 자원과 인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못 살고 지옥과 전쟁으로, 내전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나라처럼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에는 북한이라 갇힌 섬나라, 비행기 타지 못하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나라, 자원도 없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나고 또 70%는 산맥인 나라. 근데 세계에서 6번째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선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한 대통령이나 한 왕이나 한 지도자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그 나라는 이제 패망의 길로 거기서부터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 지도자나 왕이나 대통령이 정말 100년을 바라보고 1000년을 바라보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한 나라들은 지금 풍요와 행복과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한 왕의 잘못된 선택이 그 나라 백성의 수천 년을 너무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고, 한 왕의 아름다운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그 백성을 수천 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왕 한 명이 잘하면 모든 백성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왕 한 명이 잘못하면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모든 사람의 대표고 모든 사람의 결정권자고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있는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너무 행복하고, 지혜가 없는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너무 불행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게 전 세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어리석은 지도자와 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북한이죠, 북한. 김일성 한 사람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죄가, 사탄이, 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고 지옥이 들어와 버렸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잘 세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나라의 초기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성경에 기반한 가치와 이념을 따르며 1948년에 우리나라는 성경에 손을 얹으며 이 나라가 시작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옛날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죠. 자원도 많고 지금도 없고 뭐 코발트니 모든 자원들이 북한에 다 있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고 백두산도 북한에 있고. 그러나 그 지도자의 한 선택이 한 나라는 지옥으로 한 나라는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한 사람의 선택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선택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나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나. 그렇죠. 여러분은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족 대표일 수도 있죠. 직장 대표일 수도 있죠. 교회 대표일 수도 있죠. 여러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왕으로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피해를 보고 불행해지고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모든 축복을, 은혜를 내 모든 가족과 내 지역 주민까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왕으로서, 어떠한 부분의 왕으로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나의 한 번의 선택이 10년, 평생 혹은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실패가 없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빠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지혜로운 결정을 하여 1000년을, 우리 가족이 1000년을, 우리 교회가 1000년을, 이 나라 이민족이 1000년을, 만년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욕을 하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100년, 1000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결정이 되는 게 있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 논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경부 고속도로를 뭐하러 내냐 이거. 우리가 반도체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죠.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인제서 해서 뭐하냐. 그때 지도자들의 큰 결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같이 됐겠죠. 그러나 그때 기업의 회장님 혹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정말 1000년을 생각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죠.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와 후손들, 손주들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과연 내가 내리는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결정인가? 우리가 결정을 되게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사탄을 선택하는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인가? 사탄의 그럴듯한 말을 선택하는 것인가? 자,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오늘 연서 어린이가 읽어준 것처럼,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선택한다. 사탄의 복음을 선택한다. 진짜 복음을 선택한다. 우리의 선택지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복음을 선택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고 내 자식들도 저주를 받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자기의 선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에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선택하면 영원히 불행하고 저주를 받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면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자, 그럼 다른 복음이 뭡니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다른 복음이래요. 성경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인본주의, 사람 중심, 헬레니즘, 거룩한 영웅이나 종교의 지도자나 세인트, 성인들을 섬기는 종교, 사람들을 높이는 선택을 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라. 진짜 복음이란 복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예영이가 간증한 대로, 내가 정말 세상을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세상을 많이 사랑했었구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게 하리라.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리라 하는 이 선택을 하면 영원히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선택 말고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선택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도 없고 이도 저도 아닌 선택도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주로 하십니까? 사람, 돈, 문화, 세상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섬기십니까? 돈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십니까? 이 선택 하나로 내 영원한 운명, 10년, 평생 혹은 영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과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 성경 전체는 다 이렇게 둘을 비교하잖아요. 그죠? 야곱과 에서, 가인과 아벨, 전부 다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내죠. 우리가 그 중에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누가 과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에 베드로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이 서로 상충되며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대답을 하게 하심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너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너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 예수를 선택했어요. 저분이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할 것이야.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사람 예수. 자, 예수님도 선택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얘기를 해요. 이때로부터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야. 이게 나는 내가 꿈꾸던 예수가 아니에요. 난 사람 예수를 선택했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자,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대통령으로 선택하고 내가 지금 국무총리 하려고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죽겠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의 목을 붙들고 흔들며 항변하여 절대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다가 바요나 시몬아 너는 교회가 되리라. 너는 내 반석이 되리라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다 같이 그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 베드로의 선택은 뭡니까?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 베드로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잖아요. 자기 인생과 생명을 다 바치겠다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람 하나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전 재산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베드로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베드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목숨 걸겠다는 이 사람을 버리고 상처 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죠.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선택한 베드로를 내치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끌려가는 거 보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라는 사람을 선택했다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다 망해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돼버리는 인생이 됐죠.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죠. 진짜 복음을 선택해, 정말 복음을 선택해야만 이 영광의 자리에, 높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권자, 지도자, 왕의 선택이에요. 사람을 보고 선택하면 다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우리가 다 모여서 맨날 회의를 하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어리석은 선택만 할 것입니다. 교회 헌금 들어온 거 우리끼리 다 n분의 1로 나눠 먹고 끝날 거예요. 왜? 그게 모두에게 좋잖아요. 어느 누구도 불평이 없잖아요. 교회 들어온 헌금을 다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엄청 부흥할 겁니다. 엄청 부흥할 거예요. 사람들 엄청 올 거예요. 자, 예배가 딱 끝나가지고 헌금을 쫙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갈 때 봉투로 하나씩 다 나눠줘. 교회 부흥이야 뭐 그냥 바로 따놓은 당상이죠 뭐. 누가 이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n분의 1로 나눠주는데 헌금을. 그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진짜 대중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든다. 그럼 그런 교회가 돼요. 생명 살리는 교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선택하는 교회, 물론 사람들이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왜 저렇게 선교에 힘을 쓸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까? 그것이 천년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는 선택을 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선택이다. 여러분, 사람을 섬길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럼 차라리 사람 섬기지 말고 본당에서 홀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100번 1000번 나아요. 그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낫고, 자기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낫고, 재정을 위해서도 낫고, 건강을 위해서도 낫고. 내가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침개라도 하나 구워줄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이 있다면 그냥 본당에 올라와서 혼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100번 1000번 옳은 선택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내가 부침개를 구워서 그 사람에게 준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침개를 구워주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더 미궁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정말 골마 썩어 들어가는 환부에 그냥 데일밴드를 붙여주는 격이에요. 그냥 썩어 골마 흐르게 놔둬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른 겁니다. 그래야 본질을 치료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있다, 내버려 두세요. 그냥 교회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하지 말고 제발 내버려 두세요. 십자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우는 거를 내가 가서 위로하지 말고 제발 뒤에서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버리면 이 사람 훈련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주님이 여기 십자가 바로 직전까지 끌고 왔는데, 주님을 만나는 직전까지 끌고 왔는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끌고 오셨는데 사람이 딱 나타나서 위로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어떡해 이거 먹고 힘내, 힘내. 다 그런 거야. 세상이 다 사는 게 그런 거야.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거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여긴 심리치료센터 됩니다. 여기요, 복지센터 돼요. 고통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 찾아가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마십시오.
홀로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뭡니까? 홀로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자기가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자꾸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 많이 해봤죠. 수천 번 해봤죠. 다 무익하더라고요. 다 무익해. 그냥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지금 당장은 섭섭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좀 마음이 좀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거보다 좋은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 결국 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 결국에 자기가 하나님 돼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아우 저분 대단해, 그 인정과 칭찬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사탄의 복음이 있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 되어야 돼. 여길로 가면 다 죽고 멸망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는 다 멸망이고 지옥이고 거기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더 이 사람을 시궁창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정말 베드로 같은 선택을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올라가는 선택을 해야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은 꼭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2년 동안 제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방인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완전히 서로 신뢰하는 선교의 동역자예요. 서로 한 몸이에요. 2년 동안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 같이 매 맞고, 같이 감옥 가고, 같이 굶주리고, 같이 춥고, 같이 배고프면서 2년 동안 이방인 지역을 선교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아온 정말 찐 동역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대대적인 준비를 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엄청난 돈과 엄청난 사역자들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다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우고 완전히 절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부터 41절에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 자, 둘이 왜 싸우고 절교를 했느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요.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 그래요, 바나바가. 근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싸웁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원래 마가 요한, 바나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어요. 처음엔 셋이서. 근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힘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 가버립니다. 그냥 중간에 마가 요한이. 그래서 중간에 마가 요한이 집에 감으로 인해서 사역에 굉장한 진통을 겪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셋이서 나눠서 했는데, 너는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너는 이런 일을 하고. 근데 그냥 마가 요한이 힘들으니까 그냥 집에 가버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절대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2차 전도 여행에.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갔다 와서 만났어요.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랬더니 마가 막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보고를 하니까 마가 요한이 다시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제가 이번에는 진짜 잘할 수 있으니까 저 좀 꼭 데려가 주십시오. 저 진짜 이번에는 회개했습니다.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만나봐요. 만나봤는데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체력이 없어가지고 좀 마가 요한이 내성적이고 체력이 없어요. 약해요. 그랬으면은 헬스장을 다니든지 뭐 마라톤을 하든지 뭐 테니스를 치든지 해가지고 체력을 기르고 제 건강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만나보니까 그냥 옛날이나 그대로야. 그러면서 또 몇몇 얘기만 듣고 또 가가지고 그 사역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영웅이 된 것만 보니까 나도 당신 무리에 껴가지고 나도 당신들 반열에 올라가고 싶다. 이번엔 잘할 수 있어요. 넌 사역이 뭔지를 모른다. 너 못 견뎌. 야, 우리가 너가 지금 여기 모습만 봐서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맨날 감옥이야. 맨날 매맞음이야. 거기 가면 그냥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야. 너 못 견뎌. 넌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는 지금 이 모습만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바나바가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향해 가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선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가면서 두 팀이 따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선택해서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대실패로 끝나고 얼마 가지도 못해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 다시는 선교를 못 갔어요. 마가 요한을 선택한 나 한 번만 데려가 주세요. 마가 요한이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불쌍하고 그냥 이번엔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너 진짜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요. 나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을 선택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 그 이후로 기록이 없어요. 교회를 세웠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실패로 끝나버리고 말한 것.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지 라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선택을 했을 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마가 요한이 상처받았겠죠. 바울이 안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엄청 상처받았겠죠. 그러면 엄청 욕을 했겠죠. 뻔하죠. 뒷담화 엄청 깠겠죠. 바울 저거 못돼 처먹어가지고 저런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무슨 놈의 선교를 가냐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겠죠. 또 바나바 찾아가서 바울 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끝까지 안 데리고 가요. 끝까지.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유럽 전체를 셋이서 복음화 시킵니다. 그럼 모든 교회를 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를 다 세운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독일, 프랑스,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없었다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했죠.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 팀이 가가지고 진짜 유럽 전체를 복음화 시키지 않았다면 전 세계는 지금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마가 요한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마가 요한을 살펴보니까 마가 요한은 은사가 선교가 아니에요. 체력이 없어요. 병이 너무 심해. 내적인 힘이 약해. 근데 마가 요한을 쭉 지켜보니까 생각하는 힘이 대단해. 글 쓰는 힘이 대단해. 조용히 묵상하는 힘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다음에 마지막에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요. 자,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감옥으로.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안 찾으셔도 돼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원래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한다 그러니까 잠깐
넌 그게 안 어울려. 그리고 잠깐 마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 요한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얘기를 기록하라.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오고 사도 바울 서신이 마가 요한이 다 기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물론 그 당시는 진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왜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나 정말 아니야, 너는 선교가 아니야. 넌 안 어울려. 너는 기록하라.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사역자로 또 세워놓은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 순간적인 상처 입었던 마가 요한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선교사로 세워주고 싶은 그 인간적인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망쳐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정말 절교가 일어나고, 진짜 자기의 정말 영원한 동역자인 바나바를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울도 마가 요한이랑 관계도 깨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진짜 떠나는 마음이 천근만근이었겠죠. 그래서 수군수군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판 싸우고 저거 엉망진창이네.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선교행을 간다 그래. 지네끼리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있는데 그 모진 욕설 다 견디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15편이 다 바울과 실라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마가 요한까지 정말 마지막에 참여했고, 바나바는 없어요.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다른 복음, 이 바나바의 선택은 결국 크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선택은 영원히, 지금까지도 이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본향교회 여러분, 정말 천년을,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반드시 하여야만,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정말 영원한 선택을 하셔야만 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마리아에게 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마리아가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이나 혹은 수억 원짜리 향료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엄청 혼내요. 이 귀한 돈을 지금 이렇게 쓰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혼을 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서부터 6절. 요한복음 12장 3절서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부터 6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부터 6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사회복지를 선택한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나름 한몫 챙기려고 했고, 뭐 정치인, 뭐 경제인, 사회복지사, NGO 단체 뭐 다 똑같죠. 그죠? 여러분이 뭐 어떤 단체에다가 뭐 여러분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 10,000원을 보낸다, 6,000원에서 7,000원은 안 가요. 다 그 센터의 돈으로 가고, 많이 가면, 진짜 많이 가면 30%도 안 갑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에. 그쵸? 거기도
뭐 굿네이버스니 뭐 컴패션이 뭐 다 거기도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건물을 유지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뭐 돈 쓸 일이 많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이 귀한 돈을 뭐 이제 요즘으로 계산해 보면 그게 뭐 3천에서 1억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3천에서 1억 사이를 그냥 다 흘려보내니 얼마나 아까워요. 이 돈이면 복지센터를 10개를 세울 수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 치면. 동사무소, 복지센터, 문화센터 다 세울 수 있는 돈인데 그냥 한 방에 쏟아부어갖고 그냥 다 날려버려요. 그냥 아니 이걸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엄청 혼이 납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자가 옳은 일을 했고 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야.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식을 한 거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영원히 기억되리라 하면서 가룟 유다가 혼납니다. 예수님한테. 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야. 가난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선택 어리석어. 그냥 분노와 화가 막 미쳐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확 식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넘기셔서 13장 2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 그래서 갈아치워. 바꿔버려. 예수 아니면 뭐 차기 지도자가 없냐? 갈아쳐. 그냥 넘겨. 13장 21절. 눈이 바뀌었어요. 가룟 유다가. 딱 보면 느껴지죠? 눈이 바뀌었는지를. 사람은 눈을 보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구나. 딱 보면 알죠. 눈이 바뀌었어. 옛날의 가룟 유다가 아니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13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향유 옥합 사건 때문에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자살해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 아겔다마의 시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정말 비참한 다른 복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까도 읽은 본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모은 돈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 찢기고 상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 언덕길을 올라가야 할 그 발, 나를 위해 못 박힐 그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눈물로 씻어내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는 영원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사람을 섬기는 다른 복음이란 사실 그 속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스스로 착해져서 스스로 존경받고 싶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대단하세요. 뭐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면서 우쭐대고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엄청난 욕심쟁이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탄이 우리의 그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돼야지. 네가 가서 위로해야지. 네가 가서 해야지. 부추겨.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그러면 그냥 하나님 돼가지고 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또 더 하려고 해요. 더 엄청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스스로 하나님 돼서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면 교주가 되는 거죠. 이 사탄의 복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사탄의 복음이 사람의 복음으로 위장되고 포장되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계속 사랑이라고 가리켜요. 이걸 사랑이라고 가리킨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정말 학교에서 어디든 계속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가리켜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에 빠져요.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마약 주사하는 겁니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복음을 선택하면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열방 전체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면 순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당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은 진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사랑만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웃 사랑이 자동으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일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라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뒤치다거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하지 마십시오. 뭐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 안에서 사람 사랑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와요.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분리를 해요. 교회 일을 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고, 뭐 이웃에 전도하는 건 이웃 사랑이고, 구제하는 건 이웃 사랑이고, 이러면 이제 거기에 어리석은 길에 빠져드는 겁니다. 어리석은 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사랑하면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배울 필요도 없고 나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럼 그 안에서 진짜 이웃사랑이라는 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또백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제 창조자의 지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청지기의 지혜, 건축자의 지혜, 총리의 지혜,
용사의 지혜, 이방인의 지혜, 왕의 지혜. 우리는 모두 다 배워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결론이 하나예요. 제가 다 미치도록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하나예요. 다른 건 다 여러분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 한 편밖에 안 하셨어요. 산상수훈. 그죠? 예수님의 설교는 한 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화예요, 그냥. 예수님이 설교라고 한 건 이거 한 편밖에 없는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예수님 설교의 결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적금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연금은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지 말라.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저기 가서 뭘 해야 되나? 이거를 가르쳐야 되나? 저거를 가르쳐야 되나?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나의 외모를 위해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다 이런 기도조차 하지 말래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다른 것은 하지 말고, 다른 것은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한 모든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이것이 바로 창조자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느냐?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축복의 비결이다. 이게 잠언 전도서의 유일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라 이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부만 해라, 이거.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전기세도 걱정하지 말고, 학원비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먼저 공부만 하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가치 있고, 그게 제일 보람 있고, 그게 제일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보고 언제 돈 벌어 오래요? 우리 보고 언제 노동하래요? 우리 보고 언제 교회 세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유일한 말,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일만 하라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 뭐 저에게도 시키시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다. 마치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너 거야 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맡겨준 한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대단하지도 않고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가지 일, 그것만 하세요.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하세요. 그거 하나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요, 창조자의 지혜를 얻는 위대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일을 평생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러면 그 안에서 자녀 교육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 안에서 재정의 축복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 안에서 건강도 나타나고, 그 안에서 좋은 관계도 나타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정말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자기가 막 다 알아서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두 가지를 시키지 않으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야, 너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해라.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한 가지만 맡겨주셔요. 그것만 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해. 나머지는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상상치도 못한 축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것만 하라.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창조자의 지혜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웃사랑 하지 마세요. 이웃사랑.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그 안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자녀 사랑하지 마세요. 자녀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그 안에서 자녀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뭐 교회 사랑, 성도 사랑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안에서 교회가 꽃이 펴요. 성도들 사랑 꽃이 다 핀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만 사랑을 드리십시오. 그 안에서 모든 열매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길을 걸어가셔서 그 지혜를 얻으셔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 정말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자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섬기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축복을 누리며 지혜를 누리며 영원한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너는 심장이니라. 영원히 뛰어 피를 돌게 하라. 너는 간이니라. 너는 모든 악한 것을 해독하고 정결하게 하라. 너는 폐니라. 너는 숨을 쉬고 끊임없이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쁜 공기를 내뱉으라. 너는 눈이노라. 모든 것을 보고 뇌에게 전달하라. 너는 귀니라. 모든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장과 폐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폐고, 어떤 사람은 췌장이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전에서, 이 주님의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자명하고 밝게 가르쳐 주셔서 어리석게 사람을 섬기며 배신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탕자처럼 내어 쫓기지 말고, 쾌락을 쫓다가 고멜처럼 망한 인생이 되지 말고, 주여, 베드로처럼 자기 의에 취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자살하여 내장이 터지지 말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여,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걷는 이 선택을.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오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오니,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이 되어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노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수치당하거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가난하지 아니하고, 질병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고통과 환난과 지옥을 살지 아니하고,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충만하게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 더 잘 기르실 줄 믿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부요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운동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근본이고, 정말 하나님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만사 형통의 지혜라는 것을 주님 들었사오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던, 다니엘이 받았던, 요한이 받았던, 에스겔이 받았던,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놀라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로다. 주여, 이 지혜를 주셔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본향의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일터와 영원한 삶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부귀함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